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2-3분 동안 잠깐만 간증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테말라 선교를 가는데 지난 시카고 총회에 제가 참석하고 거기서 이누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관심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베데스다 그 그라운드에 뼈대만 건축물 뼈대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에 그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치과 세트라든지 이런 진료 세트들이 들어가서 좀 웬만한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래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지더래요. 이 앞마당은 정리도 안 돼 있고 잔디를 심어놨더니 잔디가 전부 다 비틀어 말라가지고 또 제대로 된 잔디가 딴 걸 사서 이렇게 막 줄기가 이어지는 그 지저분한 잔디로 다 변해버리고 기구를 들여왔는데 정확하게 커넥트를 해야 되는데 그 커넥트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하루 전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불편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이게 얼마나 고대했던 일인데 이렇게 헌금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구들을 사고 오픈하는 게 이제 과테말라 선교팀이 가면 또 거기에 짓고 있는 옆 건물에 우리가 묵게 될 텐데 아마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300명을 예상했대요. 300명. 그 음식을 300명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겠죠.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오기로 했냐면 거기에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장과 그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1명 그 다음에 그 신문사에서 2명이 오기로 돼 있었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내보내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딱 아침에 가봤더니 고작 한 80명이 앉아있더래요. 80명. 근데 그 80명도 그렇게 인사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마을 주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결국 그 시장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 매체에서도 1명도 안 왔다 그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걸 진행해야죠.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잠시 간단히 마치고 축사 시간이 됐는데 축사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혹시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세요. 얘기했더니 한 여자분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그 축사를 드려요.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가 25불이고요. 약값이 15불이면 40불입니다. 한 25불 정도가 열심히 벌어서 일반 서민들이 벌어서 그래도 한 20-30불을 못 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진료받는데 한 달 그 자기 반 사례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자비 있는 사람 그렇지만 자비 없는 사람은 진료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5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불은 갖고 와서 내고 대신에 그 상주하는 그 의사들은 또 과테말라 선교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풀타임 사역자 사람이가 지원이 되나 봐요. 참 여러 가지로 커넥트가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예. 자기들은 버려진 민족이고 심지어는 선거철만 해도 보통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면서 이렇게 유세하게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95%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무슨 선교를 하러 가느냐 할지 몰라도 가면은 크리스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 자기들은 이 절망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 기쁨도 없고요.
그랬던 자기들에게 이런 걸 개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고, 우리가 버려진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사하드립니다. 예,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그 선교사님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또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만져주신 거죠. 이게 네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 아니니. 그래서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많이 회개도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 안으로 이렇게 투어를 하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건 뭐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키 큰 사람 한 명이 딱 오더니 내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들도 같이 좀 동참해도 되겠느냐 뭐 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한 20명 왔겠거니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몇 명이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골 교회 산지에서 내려온 거예요. 학교 수업 다 안 하고 이런 선교사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있다고 내려온 거예요. 200명을 데리고 200명이 꽉 서 있더래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뭐가 해결된 줄 아세요? 음식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음식을 다 버리게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200명이 오는 바람에 거의 300명이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선교사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민족 이름도 모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갔다 와서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누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선교지를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특별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반복될 때는 우리 하경,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선교 공부팀도 알겠지만 그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12명이 함께하게 됐고 나머지 분들도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걸로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정말 그 땅에 예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전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복들 중에 야 이게 최고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뭐 지난 1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 명집사님. 예, 와이프. 예. 와이프랑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예, 아주 감사합니다. 찬민. 또 이 제스 땅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 태준이. 졸업할 수. 졸업을 무사히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민수는 감사한 게 뭐가 있나요? 민수는 이제 6월달에 군대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마음이 심란한가 봅니다. 예, 성훈이는 뭐가 감사하냐?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뺏을 수도 없는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천국. 구원. 이는 행위나 여러분의 업적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를 내 구주로 어떻게 믿기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자기 수련입니다. 자기 수련.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여타 종교들이 말하듯 행위대로 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할 때 그 대가는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 대가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우린 절망입니다. 선행에 대한 상금은 그렇다 치고 죄의 대가는 여러분 형벌로 치러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본질이 악함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거의 다 믿으시죠? 예수 믿고 세례받은 뒤에 죄 안 지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나는 미워한 적, 나는 본성이 착해서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고 큰 소리도 친 적도 없고 늘 감사와 불만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걸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깨끗해졌습니까? 여전히 더럽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과는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즉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끗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용서받은 그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본질이 아닌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아니 그게 없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뭐처럼 예수 믿습니까? 제가 미쳐서 26살부터 26살 손 들어보세요. 25살, 6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26살, 3초에 태준이 이런 나이에 신나게 연애하고 놀러 다녀야지 미쳤다고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목회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자, 죽은 후에 구원을 받네요. 내가 죽은 후에 갈 곳은 분명합니다. 천국.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얘들아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오잖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은 이건 너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리는 권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권세의 최고의 수혜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땅에서도 예수의 권세 아래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세 가지를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권세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자연의 대혼돈, 즉 인생의 큰 풍랑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였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죠. 귀신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었습니다. 동일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은 쇠고랑을 끊어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자들이었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군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들을 쫓아낼 것을 알아채는 이 귀신들은 당장 지옥이 아닌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엄청난 귀신의 군대들이 모조리 쫓김을 당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들은 비탈로 달려가 물에 빠져 몰살했다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왜 하필이면 돼지떼냐, 굳이 몰살시켜야만 했느냐 등등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거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지껏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한 번에 한 놈씩만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에요. 즉 예수에게는 귀신 혹은 악한 영 한 놈 정도 막 접전을 해서 이길 정도가 아닌 엄청난 귀신의 군대조차도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꼼짝도 못하게 하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세상 권세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섭섭한 마음으로 마음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 물욕, 권세욕, 성욕들로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위협들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치려 하는 마귀의 그런 역사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적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정확히 지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운이 없어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좋지 않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마귀에게 지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자꾸 염려가 됩니까? 특별히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틀어져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어 이름이 피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열심히 이 예배당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얼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 충만, 의심 중, 뭐 이런 단어들이 써 있었어요. 그때 제게 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죠? 은행이 망하면 어떡해?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 돈 벌어 은행에 입금하는 게 힘들어요. 예, 비슷합니까? 흉내낸 건데. 예. 그러니까 what if, 만약에 이러면 어떡한데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what if라는 질문, what if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예, 그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런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염려야 사실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음에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와 걱정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확히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피러는 지금 피러는 많이 성숙해져서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걱정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힘들었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내더라고요. 라이드도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만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그거 안 해도 그때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인데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림자야? 그것도 싫은 사람. 그렇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미웠습니다. 예.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 잘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 웃는 것, 웃는 것, 몸짓 하나, 행동 하나, 숨 쉬는 것까지 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있었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을 안 하면 불편해서 싫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싫고, 환하게 웃으면 얄미워서 싫고, 찡그리고 있으면 보기 싫다고 싫고, 밝은색 옷을 입으면 너무 밝다고 싫고, 어두운 색을 입으면 어둡다고 싫고, 돈을 안 쓰면 구두쇠, 돈을 잘 쓰면 부모 잘 만났다고 싫고, 그냥 그 사람이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헌신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100%입니다.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떠돌아다니며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놈들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을 파멸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책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깨어낼 때 쓰는 수법이요, 7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꿰일 때입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둘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들어서 갖자. 셋째,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넷째,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거야. 여섯째, 이것이 나에게 주는 좋은 기회는 아닐까? 일곱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미국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했던 빌리 썬데이라는 분, 그분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외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사고를 전부 다 차단하고, 죄악의 모습도 모양도 흉내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죄와 맞서 싸워 결단코 승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귀의 유혹과 죄의 덫을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한두 번은 승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너 발자국 나아가다 분명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이런 유혹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길 방법이 없다, 그겁니까? 아니죠.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대적할 때 반드시 도망간다 하십니다.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는 귀신도 내어 쫓을 권세가 있는데 너희에겐 없지 라고 말하며 예수님 혼자 쇼오프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죠. 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군대 귀신도 벌벌 떨며 도망하는 것을 좀 봐.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콩쿠르에 좋은 성적을 받게 도와주세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은 참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는 기도는 참 많이 안 합니다. 그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당장 월크할 것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상황이나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대적하지 말고 상황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리지스트, 대적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 아내와 싸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미한 사모는 내 앞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아내와 내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 실제로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그때는요 기도하기 싫은 거 아십니까? 잠깐 아내랑 다투는 그런 시간이 한 100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게 한 번 싸울 때 그것을요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머리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하다 보면요 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평생 닳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 져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기도가 나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밥상을 차려줍니다. 조이가 올라와서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요. 그럼 이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부딪히잖아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노력도 해야겠지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한 생각, 악한 환경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사용하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귀를 능히 물리치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